예,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전투였던 이 기브온 전투를 마치면서요, 가나안 5왕들을 보란 듯이 처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후로도 이 나머지 남부 지역에 있는 성들을 점령하는 기록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28절에서 39절까지, 너무 길어서 제가 같이 못 읽었지만 28절에서 39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이 나머지 남부 지역들을 다 정복한 내용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4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나온 이 전투의 이야기들은 가만히 읽어보면 여리고성, 또 아이성, 기브온 전투와 같은 이 드라마틱한 요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나안 남부 성의 7개의 성들의 이름이 나와요.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름들이 이렇게 한 절씩 한두 절씩 나오긴 하는데 간단하게 성을 정복한 기록들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던 모습, 이 뭡니까? 아이성을 점령하던 그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10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을 읽으면서 뭘 느낍니까? 이런 거죠. 정말 기대하고 이제 결전을 벌이게 된 두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한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흥미있는 세기의 대결이다 해서 전부 다 그 표를 사려고 암표까지도 사고 싶어서 그렇게 기대하고 큰 돈을 쓰고 그 링 앞에 앞자리까지 와서 앉았는데, 정말 진짜 오늘 드라마틱한 그 권투 로키와 같은 영화를 보려고 딱 앉았는데 땡 1회전 시작하는 순간 하자마자 몇 번 툭툭 하다가 한 방에 KO로 끝나는 거예요. 짜릿하게 한 방에 분명한 우열은 가렸는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이 그 결전 속에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7바퀴 돌고 나팔과 함성소리 와르르 무너지는 이야기, 아이성처럼 한번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때처럼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 기브온 전투처럼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큰 영감을 얻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 저도 영감이 안 와서 설교할 때가 난감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이렇게 간단하게 7개의 성과 왕들을 진멸했다는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쓰면은 우리가 읽는 사람들이 혹시 지겨워할까 봐 성경 기자가 이렇게 짧게 썼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요. 요약하려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기브온 전투에서 5왕과의 싸움, 그 뒤에 나온 나머지 7개의 성을 점령하는 사건은 이 전체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뭘로 알 수 있냐면 42절 말씀의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42절 말씀 후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러분, 단번에 빼앗았다, 이 말이 뭘까요? 다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단번에 출정으로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뭘 말합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는 길갈이라는 본부 진영에 돌아서 쉬었습니다. 아이성을 넘어뜨릴 때도 출전해서 아이성과 전투하고 길갈에 돌아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전투를 위해서 그렇게 다섯 민족과 한 번에 그렇게 엄청난 민족과 싸워서 이기고 길갈로 돌아와서 쉬어야 될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멈추지 않고 그 처음 기브온 전투에 한밤에 정신없이 뛰어왔던 그 출전으로 아무런 물자 준비도 없고 어떤 전략도 없고 정신없이 뛰어왔던 그 한 번의 출전으로 멈추지 않고 지금 남부지역 전역을 정복해버린 사건이 오늘 사건인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혼자 신기해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4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봅시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여러분 이제 이걸 보면 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압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그래도 중간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 기브온과 가데스 바네아까지 직선 거리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직선 거리만 160km입니다. 직선 거리만 160km인데 그 유다 남부 지역은 또 산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산악 구보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몇 날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이 넓은 산악 지역을 마치 단 한 번의 출정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옆에서 공격하는 족속까지도 따라가서 치는 거예요. 길갈에서 3, 4km 정도 떨어졌던 여리고성이랑 길갈에서 한 4, 5km 떨어졌던 아이성도 전쟁하고 오면 지쳐서 쉬어야 됐던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넓고 긴 지역을 뛰어다녀도 피곤해하지 않고 도대체 이 체력이 어디서 계속 나는지 직선거리만 그렇다면 이 양옆으로 왔다 갔다 친 이 거리는 적어도 제 생각에 한 300km는 뛰었던 것 같아요. 300km를 뛰지 않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이 도대체 이 능력을 여러분 납득이 갑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나온 7개의 성을 정복한 이야기는 기본 전투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고 간략하게 기록되었다 해서 이 전투들을 가볍게 다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 단번의 출정으로 이렇게 수많은 성들과 적군들과 왕들을 진멸시켰다면 지금 여기에 이 전쟁은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전쟁이었습니다. 가장 큰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과도 우리는 여리고성을 크게 생각하지만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아이성과 비교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 전에도 그 이후로도 이런 전쟁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이렇게 이 오늘 상황을 설명드리면 당연히 떠오른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그게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단번의 출정으로 10개가 넘는 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느냐?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번으로 10개가 넘는 성을 정복할 수 있었느냐? 작은 성 아이성 하나에도 패배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싸움 잘해도 10명이 동시에 들러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잘해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42절 상반절 한번 말씀 볼까요?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아멘. 여기까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느 선상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멈출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경험과 지식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막을 때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법 다 써봤는데 안 되던데요. 지금까지 빈번히 실패해 왔는데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 커져만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내 안에 자꾸만 더 선을 많이 긋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로 살다가는 딱 실패하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의 성경의 이야기를 이전에 묵상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 나누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9장에 들어가면은 베드로가 룻다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거든요.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야를 만납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애니야 속에 있는 믿음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 순간 그 사람 애니야, 중풍병자 환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이어서 욥바란 지역에 또 요청이 와서 바쁘게 갔습니다. 신방이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곳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여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여자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제자 다비다가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슬퍼했습니다. 다락방에 시체를 씻어서 눕혀 놓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녀의 집에 가서 그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변에 그 여인들이요, 다른 여인들이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손으로, 옛날에 옷을 직접 손으로 뜯는 것을, 그걸 선물을 그래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고 같이 우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한편으로는 살려달라는 이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 내보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난 후에 돌이켜서 이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가 눈을 뜨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습니다. 베드로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런 말씀 보면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일은 나름 납득할 수 있겠어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은 저도 많이 들었고 또 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까지 납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신이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그러려니 생각하겠지만 제자 베드로가 그랬다니까 더 조금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런 이야기는 슬쩍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황당한 소리 한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그때는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그러나 그 이후로 전통적인 교회에서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잘 못 들어봤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뭐 있습니까? 목사인 제가 민망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분명하게 말한다면 우리도 이걸 담대하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중풍병자를 살리신 것까지는 충분하게 우리가 좀 이해해 볼 만한데 죽은 사람의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과학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패스하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진짜 묵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낫는 것과 죽은 사람이 낫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방 집사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예, 차이가 좀 크죠. 중풍병자가 다시 회복된 것과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차이가 아주 큽니다, 사실은. 그러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풍병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중풍병은 여러분 뇌의 혈관이 막혀 있거나 터짐으로 인하여서 그 순간에 더 이상 그 뇌에 피가 공급되지 않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뇌의 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춘데 죽어가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뇌세포가 죽은 거예요. 뇌의 한 부분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뇌출혈이 일어난 뒤에 몇 시간 안에 빨리 병원에 가서 그것을 혈관과 모든 것을 빨리 꿰매고 회복하면 수술을 하면 온전히 나을 수 있답니다. 몇 시간 지나면.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이 뇌출혈이 일어난 지 얼마 되었다고요? 8년 된 사람입니다. 8년. 그러면 8년 됐으면 죽은 뇌를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립니다. 아무리 뇌를 자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뇌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낫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죽어있는 이 뇌를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것은 믿을 수 있겠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믿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중풍병자의 뇌세포가 다시 살아났다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아닙니다. 둘은 질적으로 동일한 일입니다. 육체가 동일하게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사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왔습니까? 과거의 초대교회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시대가 달라서 하나님 역사가 그때는 강하게 임했고 지금은 약하게 임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함부로 선을 그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능력 주신 자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의 한계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선을 그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실 때 가나안 남부 지역 전역을 단 한 번의 출전으로 싸워 이긴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납득이
안 되는 현실이라 해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겐 기적인데 하나님께는 뭡니까? 그저 현실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전에 누가 그래 비유하더라고요. 개미가 큰 돌을 못 움직이는데, 자기한테는 큰 돌이어서 도저히 못 옮기는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톡 치면은 큰 돌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우리는 어쩌면 개미와 같다면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능력, 베드로가 루다에서 에니야와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었던 다비다를 살렸던 능력,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그것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에는 요한복음이고 그 전에는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금 두 개를 살펴봤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그죠? 의사 누가입니다. 그가 지금 베드로의 기도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누구의 기도의 모습을 기록했냐면 그가 연상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오늘 이 다비다를 고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는 게 뭡니까? 사람들 다 내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고 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도 닮았구나. 참 많이도 닮았구나. 그 스승의 그 제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울 때는 잘 몰랐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3년 배웠으면 적게 배운 게 아닌데도 그때 넘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결국은 예수님을 닮더라고요. 예수님을 닮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 먼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그릇이 못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얼마나 귀한 게 생각하시고 복 주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한계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예수 믿었으면 그 이름의 능력을 내 삶에 강하게 체험하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겠습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오늘 이 자리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능력을 받냐고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한 절에 잠깐 나오니까 잠깐만 기도하고 만 기도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연상해 보니까 지금 의사 누가가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가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한 것처럼 베드로가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고 난 후에 돌이켜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왜 저 집사님과 저 권사님과 저 장로님, 저 목사님께는 늘 저렇게 좋은 은혜의 소식들이 자꾸 들리는데 왜 내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다 내보냈다. 뭔 말입니까?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뒀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없이 하나님과 나와 독대를 하고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아무도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는 뜻이고,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죽을 것 같이 모든 것을 사활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라는 것은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병원에 가서 감기 환자로 내가 가서 약 먹을 때 안심할지 모르겠지만 더 큰 어떤 우리에게 지병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아무것도입니다. 그것 또한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차압이 돼버려서 은행의 금융권이 다 묶여버려서 더 이상 길이 없고 어디로도 동서남이 다 막혀서 죽고 싶은 이 순간도 아무것도입니다. 그것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도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구가 뭡니까? 기도는 알겠는데 간구가 뭡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 4km만 뛰어다녀도 피곤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200km 이상을 뛰어다니면서 적군들과 싸우면서 열민족이 달려와도 피곤해하지 않고 마치 한 민족과 싸우듯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복잡하게 엉켜있는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와도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한꺼번에 다가올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게 다가와도,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와도 베드로와 같이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면 마치 하나의 문제를, 감기를 해결하듯이 그 단번에 출전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쳐져 있던 이 커튼을 활짝 열어젖힐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막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잘 되는 형통한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소유하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열 민족이 다가와도 달려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날 늘 실패했던 경험들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면 3, 4km 뛰어가도 피곤했던 우리가 2, 300km를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다 내보내고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나만의 기도실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어.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주여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간의 의학으로도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진단받은 우리입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무거운 인생의 짐 갖고 나왔는 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체험 간증 우리 모두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